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7장은 나중에 설교 시간에 그때 같이 볼게요. 지금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이거는 이 연속물은 이제 마치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죠? 행위 언약.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언약 그랬습니다. 행위 언약은 왜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냐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순종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망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은혜 언약에서는 사람의 순종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조건이 된대요 안 된다요?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값없이 그저 거저 무료로 은혜롭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우리가 지금 어떤 언약이라고 또 말하냐면 새 언약 또 신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의 삶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가 새 언약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언약 속에 사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3장 오늘 로마서 19절 거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율법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넓게는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이 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좀 좁게 말하면 구약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좁게 말하면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맨 마지막에 말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했습니다.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도덕법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잘 나타나죠. 도덕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법.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민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서 살아갈 때 법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람들 간에 손해를 줄 때 어떻게 배상하는가 등등등 여러 가지 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법, 형벌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법, 구약의 율법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 드리는 법, 또 희생제사에 관한 법, 제사장과 관련된 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법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옛 언약, 구약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 없어진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은 제사법이죠. 지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와 모든 의식이 보여주는 실체가로서 오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의식법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법 폐기되었습니다. 의식법도 이제는 우리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 남았어요? 시민법 없어졌고 의식법 없어졌으면 도덕법은 남았죠. 왜 도덕법은 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나 또는 아브라함 때나 또는 모세 때나 다윗 왕 때나 사도 시대나 또는 지금 우리 시대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 의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도덕법은 여전히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그 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로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게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 법과 반대가 되면 그 법에서 벗어나면 불의한 것이고 거짓이 있는 것이고 악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3장 19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도덕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제가 찾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까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의 아까 요약은 10계명이라 그랬는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그 도덕을 요약한 것이다,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1계명은 잘 지켰는데 4계명은 잘 못 지켰고 내가 5계명은 잘 지키는데 남은 미워하는 것이 많으니까 6계명은 좀 어기고 그래서 몇 개만 잘 지키면 조심하면 의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모든 도덕을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 수 있어. 너희가 복 받을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다. 모든 입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입을 다 다물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 너무나 셌는데 신약시대는 사랑의 시대니까 좀 다르지 않겠는가? 율법이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 그것만 의지하느냐? 마음속이 문제다. 사람 겉으로만 안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진 사람이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순히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율법은 여전히 도덕법의 차원에서 동일합니다. 그 수준이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죄를 더 깨닫는 것이죠. 1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거 잘 못하지만 1계명만큼은 좀 지킵니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틈틈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통장 잔고를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우리는 1계명부터 10계명, 탐심까지 범하지 않은 계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스스로 의로운 사람, 그래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데 21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 말고 행위 언약으로 비춰지는 순종하면 산다는 그 율법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뭐냐면 그것 또한 역시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특별히 의식법에서 가르쳐주죠. 가르쳐주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습니다. 뭐냐면 22절 그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더 이상 율법 아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고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한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대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와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50점짜리 의인, 저 사람은 70점짜리 의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요. 다 몇 퍼센트죠? 예수 믿는다면, 참으로 예수 믿는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는다면 100%의 가진 차별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더 이상 행위 언약에 속해서 율법 아래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속한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 그 저주 아래 있지 않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죠. 23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값없이라고 그랬죠. 어떤 공로가 들어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거저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불러준다는 겁니다. 아까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어제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100불밖에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10,000불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값없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것 하나도 없어요. 뭐 한다고 이것저것 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자체로 기쁘시게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거저 즐거이 기꺼이 은혜를 주신 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고 내 공로로 된 것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꽉 붙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어요?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아까 또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보조적인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제는 성경 10장밖에 못 읽었는데 다음 주에는 20장 읽을 수 있으면 내가 천국에 더 가까워졌구나 한다면 그러면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기도를 몇 시간을 더 하면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히 할 수 없지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표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스스로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여전히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습니다. 어떤 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빈손 들고 나가서 주님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너는 옳다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한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죄 많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양심이 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서 불신자라 하더라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쁜지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 못 죽이고 함부로 거짓말 못하고 함부로 나쁜 짓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거든요.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다. 죄를 억누르는 사회적인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것을 더 할 텐데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역할. 그러니까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을,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첫 번째로는 도덕법, 두 번째로는 시민법, 세 번째로는 의식법이다 그랬는데,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되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그 법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우리가 그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그 표준, 그것이 도덕법입니다. 그러니 행위 언약에서나 은혜 언약에서나 똑같이 율법의 도덕법적인 그런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기준을 제시하니까.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행위 언약에서는 도덕법이 어떻게 기능을 작용했냐면,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게 행위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은혜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능이 달라졌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행위 언약에서는 네가 행하면 살리라,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이라면, 도덕법에 대해서 은혜 언약에서는 네가 거꾸로예요. 이미 살았으니까 이제는 산 사람으로서 행동해라. 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해라 하는 기준으로서 똑같은 도덕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마치 그 율법과 우리가 결혼관계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매여 있어서 율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다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 우리와 맺혀있던 행위 언약의 그 율법은 남편이 죽어서 나랑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어서 이제는 재혼할 수 있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그 행위 언약으로서
우리를 올가매던 율법은 우리랑 상관없게 그것은 나에 대해 죽은 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다른 이에게 속한 사람. 그 율법의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그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키면 복받는 그 율법 아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끊어졌고 죽었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사랑합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요. 무슨 복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잘못해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무슨 언약 아래에 있는 거죠?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사고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당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병이 있어야 돼요?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존귀한 찬란한 값진 예수님 천국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다 주셨는데 아직도 마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예전에 안 주셨던 복 더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행위 아래, 행위 언약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우리 것이요,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사랑이시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기 생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죽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것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어요? 더 복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최고의 복,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전엔 못 지켰지만 예전엔 남들 미워도 하고 또 음란한 생각도 들고 남의 것 탐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랬지만 들키지 않아서도 다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도 아니고 나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나랑 다시는 상관없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죠. 행위 언약 아래에서는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기껏해야 육신의 복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순종해야겠다. 종로로 타는 것이지만 은혜 언약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복,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시기 위해서 교훈적인 용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거기 찾아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 은혜 언약, 신약의 약속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셨대요. 예전에 행위 언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겉에 우리가 지켜야 될 목록이 따로 이렇게 글로 써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문이다, 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종처럼. 규칙이 있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할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거죠. 또는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에 새기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한 전 더 읽을게요.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우리 영혼에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능력 있게. 그러니 행위 언약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언약입니까? 로마서 7장, 아까 지금 7장 계속 읽고 있죠? 7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이미 성령을 모신 사람,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솟아나는 사람, 의문에 묵은 것으로 글자로 써있는 것, 그것 그냥 얼매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제는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새 언약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삶도 볼 때 아직도 한심한 게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서 더 죄인된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여요. 육신적인 건 당연히 안 보이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병 안 걸려요? 안 좋은 거 안 생깁니까? 차이가 없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매를 맺히고 이제 많은 열매를 맺히면 이제는 포도나무로 승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었으니까 이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해야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행위 언약으로 주어지면 아무도 율법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생각하면 저주밖에 안 되는군요. 교만한 사람은 혹시 모르겠어요. 교만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겠구나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겠지만 율법이 즐거운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성령 주셔서
이제 율법 사랑하게 해서 그거 닮아가고 싶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 넘어가고 세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사는 표준을 교훈해 준다, 알려준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살아가게 한다. 그것이 새 언약. 신약만 아니라 사실 구약도 그렇습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구약도 은혜 언약 아래 있습니까? 새 언약과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다 복 있는 사람, 그걸 잘 누리는 사람, 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사랑을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의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죄를 회개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즐거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더 만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